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후창합니다. 예수 부호 예수 부호 예수 부호.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올해 들어서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이 예수 부흥을 이게 하는데 목사님들도 많이 어려워해요. 부담스러워. 그들이 얼마나, 교인들은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겠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할까요? 거룩한 가정. 거룩한 가정. 5월달 설교의 주제가 가정이었습니다. 5월달이 가정의 달이어서 설교의 주제를 잡았는데, 첫 번째 주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어떤 자녀인가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는 어버이 주를 맞아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러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는 우리의 참 스승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로 이제 거룩한 가정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에게는 오형제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형제인데, 큰형님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사형제가 남았습니다. 이게 형제들 간에 화목하고 우애가 좋으면 참 좋은데, 이제 다음 주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 하셨나요? 뭐 가서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저께까지였잖아요. 이제 재외국민 투표를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어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 엄마와 아빠가 정치적 노선이 다른 거예요. 엄마는 민주당을 좋아하고 아빠는 국민의힘을 좋아하고 뭐 그런 식이에요. 집안에서요, 정치적인 노선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한 집에 사는 형제도 자매도 자기들의 정치적 노선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안 보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역사적인 흐름이 민족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가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따라서 형제 자매가 서로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대통령 선거를 하든지 그거는 저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 하시나요? 그런데 형제들 안에도 서로 간의 의견이 갈리고 서로 간의 정치적 노선이 다르면 싸움이 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엔 이러한 정치적 노선 때문에 부모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노선이 갈리고 생각이 갈려서 집 안에 사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의미보다는 왠지 원수와 사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잡고 있냐면, 가족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든지 좋은 일을 만날 때든지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가지고 과거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성도들이 젊은 부부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젊은 부부들한테 늘 말하기를, 부부들이 같이 와서 이렇게 낯선 환경에서 외국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한국에서는 기러기 아빠 뭐 이런 얘기예요. 기러기 가정, 한부모 가정 이렇게 갈라져서 아빠는 열심히 돈 벌어서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이게 돈을 보내서 양육을 하게 하는 거.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기록이 되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더라도 함께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좋은 일도 겪으면 부부간에도 유대관계도 좋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이러한 관계성에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 낯설고 다 외국인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내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 원수인지 아니면 정말로 나와 함께 동고동락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인지 잘 살펴보시고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함께 웃고 울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둘 다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신 분과 하나 되어져 있고 함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일 만합니다. 근데 문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거룩하신 분과 죄인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허무맹랑한 얘기고 거짓말일 수도 있는 얘기를 왜 예수님은 하고 있습니까? 거룩과 죄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인간은 거짓말이 밥 먹듯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짓말을 말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죄인들 안에 죄인이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는 도저히 거룩한 가족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가족이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룩하신 예수님이 죄인된 내 안에 임재해 주시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서 순서를 먼저 보세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먼저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 거룩하신 분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예수님 안에는 또 누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되시는데 그 뒤에 이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함께 있고 예수님이 또한 우리 안에 함께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룩한 존재 되신 이 분들이 함께 계시다가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또한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가족으로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가족으로 세워주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도 사랑이 식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다르면 원수도 될 수 있어요. 특히나 요즘처럼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형제 간에도 싸웁니다. 자기가 내가 좀 잘났는데 내 형제는 나보다 못하거나 형제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우면 싹 얼굴 아는 척 하지 않습니다. 왜? 괜히 아는 척 해봐야 부끄럽기만 합니다. 형제 간에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추악한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때 대신 예수님이 이 죄인들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찾아오시고 이 죄인들 가운데 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영광 가지고 오셨나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으셨나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 오실 때 하늘의 영광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어떠하냐? 내가 의롭다, 내가 거룩하다, 내가 날마다 성경을 외우고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나는 날마다 죄 안 짓고 사는 인생, 나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 오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에게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했어요.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가족으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으로 만들어줄 자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의롭고 내가 이미 거룩하게 살아왔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경의 말씀 보세요. 죄인된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들어올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죄인된 집에 찾아오십니까? 죄인들과 함께 합니까?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안에 들이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죄악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요 감사함으로 여겼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으로 계실 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집으로 신방을 오거나 머물러 오시면 없는 살림에서도 아주 음식을 잘 준비했어요. 우리는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거. 그러면 갑자기 집에 반찬이 많아지고 좋은 반찬이 나와. 그러면 반드시 누가 오나? 목사님이 오는 날. 저희 왜 제가 어릴 때 전도사님이 가끔 저희 집에서 주무셨어요. 방 하나밖에 없는데. 이 전도사님이 집이 머니까 토요일 날 저희 집에서 잠깐 주무시고 이렇게 하룻밤 주무시고 이렇게 가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지금은 전도사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안 보여요. 그때는 전도사님이 너무나 거룩하게 보여요. 우리 집에 오시는 것 자체 전도사님이 오셨다는 것 때문에 엄마가 신이 나서 막 음식을 준비하고 죄인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면 거룩한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함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땅에 오시고 이 더럽고 추악하고 완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셨으면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 은혜가 너무 기쁘고 그 사랑하심 때문에 감격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로 살아왔고 내가 장로로 살아왔고 내가 권사가 되어졌으니 예수님이 오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어떻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목사가 되면 우리는 거룩함이 완성되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는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악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피가 그 예수님의 죄 사함이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심으로 죄인된 우리들이 어떻게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능력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이 전능함이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렸다. 누구 얘기입니까?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들도 즉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임재하는 자들은 그 영혼을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죽었다고 하니까 우리의 목숨이 생명이 끊어졌다는 이 얘기 아니라 죽은 자들이란 어떤 자들이냐면 그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소멸됐습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가졌다 못 가졌다? 못 가졌습니다. 인간은 다 하나님의 영을 가짐으로 그 영혼이 이미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임재하여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리시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하신다? 누구든지 살려주시겠다. 그 영혼을, 그 생명을 다시 구원케 해주신다. 이거는 누구와랑 동등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하신 분이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화려한 영광과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난한 동네, 가난한 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해요? 그는 가난한 자요, 배우지도 못한 자요, 어떻게 해서 그러한 곳에서 거룩한 자가 날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 화려한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는 그 누가 보기에도 존귀함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볼품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수준 같고 많은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보다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보다 가장 가난하게 오셨고 누가 보더라도 눈여겨보지 않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무엇을 통해 봅니까? 나나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들도요, 사람을 어떻게 보면 그의 출신이 어디냐, 그의 집안의 배경이 어떤 거냐, 그가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화려한 장신구가 있느냐, 그러면 높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화려함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초라해요. 사람들이 그를 볼 때에 후원자여 메시아로 그를 환영하겠어요? 아니,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가 목수인데, 그가 언제 성경을 배우고 글을 읽혔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누구랑 동급으로 여기냐? 죄인들과 동급으로 여겼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오두들을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만난 사람들이 의인들입니까? 죄인들이었습니까? 죄인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기를 즐겨하셨냐면 죄인들을 만나기를 즐겨하셨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누구냐? 자기가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내가 거룩한 직분을 가졌고 내가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졌다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볼 때 뭐라고 하냐? 저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다. 정말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즉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영접하려고 했느냐? 안 해. 예수님은 세리를 좋아한다, 먹는 것 좋아한다, 창녀들의 집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는 죄인과 동급이고 죄인과 똑같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권세를 안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죄인들을 찾아오실 때 자기의 거룩함을 온 천하에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거룩함을 버리셨기 때문에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모든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졌고 침을 뱉었고 자기를 못 박고 창을 찌르는 그 끔찍한 죄인들을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마지막같이 사랑하시고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으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의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왔다, 죄인을 찾으러 왔다.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신 분이에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내가 의로움을 많이 공덕을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졌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들에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의인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한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가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목사 됐으니까 우리 장로가 되고 교회 권사되는 직분을 많이 가졌으니까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이제는 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로움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거룩한 직분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은 목사님을 거룩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이 연예인들이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놀러 갔어요. 라스베가스는 뭐가 유명해요? 카지노가 유명하죠. 저도 하루 거기 있다가 지나갈 때 하루 1박을 해야 될 일정 때문에 거기 있었는데 호텔 안에 당연히 호텔마다 카지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연예인 가족들이 놀러 갔다가 그 카지노에 가서 한 번 했네? 근데 그게 뭐 몇 억 당첨이 돼버린 거야. 그래갖고 그 연예인의 어머님이 하필 교회 권사님이다. 당첨이 됐다고 뉴스에 났는데 사람들은 욕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들었어요. 권사가 돼갖고 도박을 했다. 어떻게 했겠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그거 다 헌금을 해버렸어. 자기가 얼마나 쓰고 싶었겠어요. 당첨이 됐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권사가 돼갖고 말이야 거기 가서 도박이나 하고 앉았고 몇 억이 있으면 왜 욕을 먹으니까 그게 다 부담이 되고 나중에 그걸 헌금했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직분이 거룩해서 내 영혼도 거룩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서 즐길 수 있어요. 놀러 가서 도박을 했다가 당첨이 됐는데 어떡하겠어. 그거를 여러분들 복권을 샀어.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됐어. 어떡할 거예요? 복권 산 게 잘못이야? 일본의 청년이 유학생으로 왔는데 그때 당시에 스크래치 복권을 샀대요. 유학생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복권은 뭐 200원인가 뭐 주고 샀대요. 샀는데 스크래치 복권 당첨이 그때 지금 한 30년 전 얘기 됩니다. 1등이 당첨됐어요. 30만에. 근데 이 청년이 그걸 어떻게 했냐면 자기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목사님 복권이 당첨이 됐다. 이거 목사님 교회에서 쓰십시오. 30만 원. 가지고
그 복권을 그대로 헌금을 해서 그 청년이 지금은 여기서 일본에서 지금 선교사라고 목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권 산 게 잘못이야? 하나님이 당첨시켜줬는데 그리고 그날 뭐 죄악되고 썼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죄는 뭐가 죄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여기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의인 때문에 죽었다, 죄인 때문에 죽었다. 죄인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그 부활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 나 같은 죄인도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죄인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사역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가족의 일원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주고 있는 사역입니다. 가족은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가족이 되어질 수는 없지만 이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누구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의 일원이 되어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직분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과의 가족으로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자기의 직분과 삶 때문에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 버리시고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자가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가 씻김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가 내 안에 임재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이제는 내 안에 임재하시지 예수님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거룩함이 가득하다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날마다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내 삶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잖아. 본 적이 없잖아요. 맨날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모님이잖아. 사모님이 볼 때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같을까? 목사가 내가 이 말이 아마 이 사모님이 나를 보면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목사가 내가 왜? 내가 엉뚱한 짓 하고 성경책 안 보고 텔레비 보고 맨날 낄낄낄 거리고 있으면 목사가 내가 그러면 되겠어. 내 직분이 거룩하니까 내 삶도 거룩하다고요? 전혀 우리는 안 그래요. 어느 분은 자기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싶어서 텔레비전도 다 끊어버린대. 텔레비를 안 봤더니 거룩해지더라고요. 요즘은 텔레비보다 핸드폰이 더 많아. 더 이상한 거 더 많이 보고. 우리는 눈으로 안 본다고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의롭고 거룩함이 많다라고 여기면 내 안에 누가 없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는 무엇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살아오고 죄된 것을 다녔고 죄된 생각과 죄악된 일을
하나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내 모든 죄가 다 내 피로 용서 받았다고 선포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구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여 주십니다. 제가 사형제 중에 저희 형제들도 둘로 갈라져 있어요. 두 분은 민주당 쪽에 있고 두 사람은 이쪽 우편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잘 안 만나려고 해요. 만나면 괜히 정치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 싸우니까 에이 하다가 끝나. 기분 나고 서로. 다시 안 볼 거죠. 왜? 형제간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나하고 생각과 뜻이 맞으면 같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분이 죄인된 내 안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임재해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주시겠다라고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는데도 예수님은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내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이미 예수님이 임재해 주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 안에 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접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룩한 가정이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부부간에도 부모가 자식간에도 형제간에도 싸우고 다투고 각방을 쓰고 집을 나가고 따로따로 살다가 헤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왜? 나나 여러분들이 온전하다 온전치 못하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연약해서 자꾸 죄에 넘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또 와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셔서 이 죄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어제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아멘. 즉 그날에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임재하시는 그때는 완전한 거룩함이 내 안에 임재하고 이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하게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찌할까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지만 여전히 그때도 우리 안에 누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임재하는 것을 자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자로 예수님 우리를 자꾸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거룩한 가족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로 나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거는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면 징계하고 징벌하고 심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인간의 실수를 누구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부족함이 있고 실수도 하고 잘못을 범하기도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주면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의롭고 거룩한 자들이 모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일원이 되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심을 얻은 자들이 그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 내 안에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하지 않는 자,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거부하는 자들은 자기 의와 거룩함을 자랑하다가 그 안에 있는 죄와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면 뭐예요?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기가 추악하고 더러움이 자기 안에 가득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회개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고 그의 더러움과 추악한 죄를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을 날마다 감사여 찬양과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예배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의 이 예배 가운데 누가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임재해 주셨소.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그 은혜 우리는 감사한 것밖에 없고 그 예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나로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오늘도 알게 해주셨으니 오직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임재하시는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껏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이 나의 자랑으로 삼았던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는 반드시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 같은 죄인 안에도 그 거룩한 예수님이 임재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나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 나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결단하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복된 가정 이후 거룩한 가정들이 다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믿음의 재단,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